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더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코비드 19으로 인해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부터는 마가복음 강해를 이제 마치고 사무엘상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이 한두 명은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구약에서는 사무엘,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마는 특별히 제 이름도 구약의 사무엘을 따라서 세뮤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사무엘을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고결함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결했느냐 하면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자신이 겉과 속, 안과 밖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내놓고 소개할 만큼 그렇게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자를 시켜서 제사장 엘리에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충실한 제사장의 요건에 정확하게 부합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위대한 출생에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 보면 이삭의 출생을 보면 특별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인 사라는 2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었지만은 25년 동안 이 이삭을 낳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5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이 사라의 몸 상태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죠. 그런데 위대한 인물의 출생 배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경건한 부모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 모세,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한 부모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는데 그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어른 대로 행했던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끈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무엘이 혜성같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기까지 바로 그 배후에는 경건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은 바로 그 부모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언뜻 보면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라는 의미가 아니고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바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레이 지파의 고핫 자손 계열의 레이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 34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의 족보의 맨 위에 레이가 있고 그 레이의 아들들 중에 고핫이 있는데 바로 그 고핫 자손의 계열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가나는 비교적 매우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아버지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해마다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성막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의 초기 형태였던 그 성막, 그 성막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예배의 중심지였죠. 바로 이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마다 자신의 가족들을 대표해서 엘가나는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더 나아가 예배가 한 가정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로 부모가 엘가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엘가나의 모습은 이제 곧 사무엘상 초반부에 소개될 것입니다만은 여기 3절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브니나였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후손을 얻기 위해서 브니나를 후처로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녀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녀가 태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다시 짚어주시죠. 하지만 율법에 보면 한 남자가 복수의 아내를 두고 있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을 경우를 가정에서 어떻게 나누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일부 다처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자녀를 계속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모색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아내의 제안을 통해서 바로 하갈을 후처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엘가나가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줍니다. 자연히 브니나는 자녀를 낳았고 그로 인해서 비록 후처로 들어왔지만 본처의 행세를 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본처였던 한나의 위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퇴색해 갈 수밖에 없었고 위축되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로는 영적인 장소였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회복의 장소여야만 했지만 한나에게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시는지, 따라서 이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눈물로 시간을 보냈고, 그러한 한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종교전에서 그 안에
불화살을 쏘아대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사탄이었죠. 그래서 실로는 자칫 이 한나에게는 사탄의 운동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항상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탄은 정확한 타이밍을 노립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가 슬픔과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탄은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낙심과 절망, 참소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된 바로 사람이 분인나였죠.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이 계속 1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울고 먹지를 아니하니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한나의 이 심리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혹 나는 분인나처럼 원수에게 이용된 적은 없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참소의 화살을 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의 사랑은 매우 중요하죠. 분인나는 한나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한나만 없다면 자식을 낳았겠다. 그리고 자신에게 향한 남편의 사랑을 아마 독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마치 숙종의 마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인현 왕후를 제끼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장희빈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분인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분인나는 자신에게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없는 것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인나처럼 참소의 화살을 쏘아대는 도구로 사용될 때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만 볼 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 자신이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망칩니다.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뉴질랜드에 갔을 때는 다 고만고만한 시기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하더라도 도토리 키재기였는데 이 호주에 와서 보니까 사는 수준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 비교를 통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소유와 관련해서도 우리 안에 이 욕심 때문에 만족감이 없게 됩니다. 소유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바로 이 욕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분인나는 이 자족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참소의 화살을 쏘아대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몸이었지만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부림은 엘가나로 하여금 분인나를 취하게 했고 결국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두 여인 간의 싸움과 결투가 결국 이 한나로 하여금 고통에 이르게 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이 잘 나타난 문구가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분인나가 바로 적수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바로 이 형님과 동생의 사이,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은 가장 큰 법이죠. 바로 그것이 한나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한나의 부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사무엘상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는 자신의 부림이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이 불임이 자신에게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한나와 같이 실제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그 불임의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오랜 기간 소망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 이 불임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한 번도 활짝 펴보지 못한 나의 꿈, 나의 인생일 때도 있습니다.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보지 못한 나의 결혼일 때도 있을 수 있죠. 나의 밭이 황무할 때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랭크 다마지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오랜 기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모두 의료기관에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부부 모두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자녀가 없다 보니까 죄책감과 또는 책임 전가로 부부 사이에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죠. 그리고 나서 결혼 7년째 그들은 입양을 하기로 결정하고 니콜을 9년째 배단위를 연속해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혼 12주년째 아내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남편은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앤드류를 낳고 또 4년 뒤에 아내가 딸 제시카를 임신하면서 그 가정은 4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죠. 2명의 입양아와 2명의 친자녀. 그러면서 목사님은 깨닫게 됐습니다. 나의 밭이 왜 황무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밭을 황무하게 하시는데 그때 그 황무함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임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 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냐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불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일시적으로 진행된 바로 생물학적 황폐함이 이 불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 마노아의 아내 한나, 엘리사벳 모두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황폐함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처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의 죄악 때문이었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경험합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이나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혹은 자연적인 재앙이나 또는 잔인한 인간성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처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때문에 그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나의 불임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명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진행된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나의 고난은 사무엘을 낳기 위한 산고였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물을 낳기 위해서 경건한 부모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건한 부모는 항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을 보면 폐병을 비롯해서 정말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울부짖었던 그런 소위 불임의 고통이 그 목사님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크게 쓰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은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나의 고통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고 하는 책에서 고통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만드신 새로운 장치가 아니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장치다. 고통이 자각되지 않는다면 스포츠는 매우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 질환자에게 사전에 심장의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에 쉽게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나의 분인날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분인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유의 있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 그 분인날은 바람 피우는 남편일 수도 있고 사치하며 돈을 낭비하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일 수도 있고 시형제일 수도 있고 나를 핍박하는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분인을 만날 때 그와 대항하여 싸우거나 아니면 그 사람 꼬라지조차 보고 싶지 않나 그 근처를 완전히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분인날을 대해야 할까요? 한나는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나는 분인날을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을 붙잡고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분인날로부터 받는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그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한나가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분인나 때문이었다라고. 만약 분인나가 없다면 10 아들보다 더 귀하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 하나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로부터 받는 그 고통 때문에 한나는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고통이 일방적인 손해가 아니라 그 고통은 우리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있는 축복의 바로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고통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 데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유일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는 기도의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 사무엘의 유명한 고백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바로 죄라고 단연코 정의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히 여겨왔다고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것은 그 한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은 그 당대의 영적 중심이어야 될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그러나 고통을 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가지고 울부짖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 이 두 가지가 대조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대신하는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 암흑기에 한 줄기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가문을 하나님은 엘가나와 특별히 고통 속에 있는 그의 아내인 한나, 고통을 안고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통을 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나아갔던 바로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시대의 빛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위대한 출생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인물 배우에는 경건한 부모가 있습니다. 헬런 켈러 배우의 살리반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 배우의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전 세계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 시드니도 코비드-19의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안고 사람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한나와 같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고통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영적 각성을 가지고 오늘 이 한나와 같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성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